온 것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이 발걸음을 잠시 멈춰두고 나도 계속 여기서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런 유혹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정착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생각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믿음의 배낭을 짊어지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1절에 등장하는 이 도시들은 로마 황제의 관심과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황제를 숭배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황제로부터 뭐 더 얻어먹을 게 없을까 아부하기에 바쁜 그런 도시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도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것이 황제를 따르는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아마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그런 고난 앞에 서 있는 성도와 교회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그곳의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교적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뭐 어금니를 꽉 깨무는 어떤 깡다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하는 그런 의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이제 인사를 마치고 본론을 시작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부터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을 그리고 성도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강력하게 거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뒤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반대하였던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야, 너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방해하지 말고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길을 가시는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죠. 가려면 또 예수님만 가실 것이지 왜 나한테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난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이 성경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된 베드로입니다.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베드로에게 고난과 아픔, 실패와 좌절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눈에 이제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이요 영광으로 통하는 유일한 문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그네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지갑을 뒤적거려서 민증을 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고 있는 믿음의 십자가를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아무 고난 없이 그냥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은 이 땅의 것과 달리 4절의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 있는 혹은 앞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분명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며 시험은 그야말로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잠깐 지나간다. 이것은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인 것처럼 세상에 있을 때 받는 시험도 잠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원의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박해, 이것은 무려 황제 10명이 바뀌는 동안 2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짧은 시간 아닙니다. 긴 시간이죠. 이 시간들을, 이 박해의 시간들을 이 세상에 머물고자 했던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끊임없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긴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것 또한 그저 작은 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당하는 고난의 순간은 7절의 말씀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비하면 정말 점에 불과한 아주 짧은 순간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통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러한 사랑,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 믿음의 결과로 영원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은 현재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이 주는 자극적인 쾌락과 재미를 쫓아가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으로부터 채워지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림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의 십자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향해 갈 것인지, 아니면 고난을 내려놓고 이 세상과 짝하여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나그네가 아님을 깨달아서 세상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통과할 때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 끝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보여지는 천국의 시민증이고 천국의 초청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그네의 삶을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임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신분증, 십자가, 그것을 어디에 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등 뒤에 없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찾아 등에 메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그네 된 이 길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까?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